현지인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진 이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네팔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보고와 함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 4월 25일 그날은 제 평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그러한 날입니다. 정오화되기 2분 전, 정확하게는 11시 58분이었는데요 네팔에 7.9의 대지진, 강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의 그 강도를 숫자로 표시하는 거 다 아시죠? 1부터 해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6부터 강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7부터는 매우 강함이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이제 심해지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번 2010년도 IT 지진이 진도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7.0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도 7부터는 사람들이 대부분 놀라게 되고 벽이 갈라지고 그리고 파괴되는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IT 지진 때 22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3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8부터는 그런데요,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그 진도가 1이 바뀔 때마다 그 강도는 32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팔 지진이 7.9였기 때문에 거의 8에 가까운데 파괴적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요, 땅이 크게 흔들리고 많은 건물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굴뚝이라든가 기둥, 기념 건조물, 약한 벽은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 이상이 되면 이건 오지 말아야 될 지진입니다. 9 이상이 오게 되면 재앙의 수준이 되고 그 모든 상황이 쑥대밭이 될 정도로 파괴적인 그러한 지진이 오게 됩니다. 네팔 대지진이 발생할 그 당시에 저는 차를 몰고 저의 딸이 시험을 거의 마칠 때였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한쪽으로 막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게 펑크가 났구나. 그래서 이상하다, 차를 세워야 되나? 조금 더 몰고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는 차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왼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차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순간적으로 아하, 내 차에 문제가 생겨서 바퀴가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밖을 내다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전선주가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도로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왔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죠. 그래서 잠시 차를 세우고 서 있는 그 순간 제 차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마냥 출렁출렁 춤을 추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저의 평생에 처음 겪는 대지진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작은 지진을 경험 몇 번 했어요. 그런데 7.9의 강진은 처음이었고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네팔은 75년 내지 76년에 한 번씩 지진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34년에도 대지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늦게 81년 만에 찾아온 강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진 발생 후 일주일 동안은요, 크고 작은 여진이 100번 정도 찾아왔고, 그리고 그 이후까지 합치면 여진이 자그마치 300번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땅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죠. 그리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5월 12일, 이때는 진도 7.3의 강진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되돌아가려던 그 네팔 사람들에게 또다시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5.2인가 3 정도의 또 여진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지진과 여진의 여파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네팔 전역에 산사태가 약 3,000번 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대지진 그리고 이어진 여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그 지진의 진앙지는 고르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카트만두에서 81km 떨어진 그런 지점인데 그 고르카를 중심으로 다딩, 러수와 누아꽃, 신두발 쪽 그런 중부 산간 지역에 큰 피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산간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된 이유는 현지인들이 그 산간 지역에 집을 지을 때 대부분 벽돌이나 돌을 이렇게 다듬어서 집을 짓는데요. 그 중간에 그 벽돌이나 돌을 쌓을 때 시멘트를 바르지 않고 진흙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벽돌 한 장에 진흙 바르고 벽돌 한 장 올려놓거나 아니면은 다듬은 돌을 놓고 진흙으로 바르고 돌을 올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지진 때 집들이 다 흔들리고 그래서 많은 집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인명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지진 이후에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망자는 8,519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파괴된 가옥은 16만여 채가 파괴가 되고요. 부분 파괴된 가옥은 14만여 채. 그러니까 전체 약 30만여 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파괴 및 손상된 학교는 16,000개에 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진 발생 이후에 지원받아야 될 현지인은 약 810만 명, 음식을 지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약 300만 명, 그리고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된 그 어린이는 17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요. 네팔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 산간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 경우 이번 지진 때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단 쪽으로 성결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그 성결교단의 교회인 경우 41개의 교회가 파손이 되었고요. 그리고 목회자 한 분, 사모님 한 분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성도분들은 145명, 그리고 부상자는 756명, 가정수로는 7,496가정, 약 7,500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의 피해가 심한 이유는 많은 교회가 이번 지진이 발생된 그런 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 비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네팔 복음주의 성결 신학교 경우도요, 신관 건물에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건물이 4층인데요, 4층 가운데 1층 외벽 부분 그리고 식당의 벽 부분이 손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서 물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신음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리고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한두 달은 정신없이 뛰어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철 내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곳곳을 다니면서 부족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구호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938가정에 구호품을 보급했는데 러스와 누아꽃 같은 산간 지역, 그리고 2차 246가정 다딩 지역, 여기 역시 산간 지역이고요. 그리고 896가정에 이제 구호품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지역도 사실상 피해를 많이 입게 되었는데요. 카트만두라든가 또 치투안과 같은 그러한 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1218가정에도 구호품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원한 구호품은 각 가정당 쌀 30kg, 한 푸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즐겨 먹는 달콩 5kg, 그리고 소금 2봉지, 기름 1리터, 주로 먹거리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고 살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산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그곳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안전한 곳을 찾아 모이기 시작하면서 난민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난민촌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취사용품, 가스 실린더와 버너와 냄비 등을 지원을 했고요. 여성용품, 여성들에게 필요한 여성용 키트와 비누, 칫솔, 속옷, 위생용품들을 지급을 했고 또 어린이와 학생들 811명에 대한 교복과 가방을 지원했고요. 또 목회자들 65명에 대한
포카라 방문 지원을 했습니다. 이 포카라라고 하는 지역은 저희 나라의 제주도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휴양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위로차 현지인들과 함께 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들에게 가방과 티셔츠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원은 뭐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국에 계시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 한인교회와 성도님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원님 덕분에 나팔 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국의 경제 상황 또 전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좀 실감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PPT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처음부터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좀 잘 안 보이는데. 네. 뭐 지진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네팔 지역이 뭐 지진이 많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만나는 지역이 저쪽에 있는 네팔입니다. 히말라야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이 되죠. 네, 넘기시고요. 그래서 지난 4월 25일 진도 7.9의 강진이 저쪽 고르카라고 하는 지역 카트만두에서 81km 떨어진 그런 지점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약간 지하 10km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산간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죠. 네. 그리고 5월 12일에는 또 7.3의 강진이 이번에는 꼬다리라고 하는 카트만두 북쪽 지역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해 상황을 보시면 저렇게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요, 벽돌로 세워진 집들 그리고 돌로 깎아 만든 집들이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 좀 너무 빨리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예, 전장이요? 예, 예, 이전장, 예, 앞으로 갔네요. 예, 뒤로, 예, 네, 카트만두 외곽 같은 경우도 저렇게 그냥 막 집이 절단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요.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저렇게 땅이 갈라지고 그로 인해서 우기철 비가 오면서 뭐로 바뀌었을까요? 산사태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예, 그 다음에요.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많은 사원들도 무너지게 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네팔의 대표적인 더르하라라고 하는 타워인데요. 저것이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타워인데 약 높이가 30m 됩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 때 저렇게 밑둥만 남고요. 저게 전망대이기 때문에 나선형으로 사람들이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카트만두 시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저 안에 올라갔던 한 15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 모습인데요. 너걸꽃 교회 벽 부분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거의 굉장히 다행스러운 경우고요. 갈렌디라고 하는 교회는 이제 교회 입구 지붕과 벽이 이렇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고체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요, 뭐 입구와 벽 쪽이 다 그냥 무너져 내리고 함석 지붕만 남게 되었죠. 그리고 머주아라고 하는 교회 역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터만 저렇게 좀 남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인 경우는 외벽이 저렇게 손상이 되었고, 그리고 벽 부분도 이렇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단 총무님과 함께 우리 현지인 목사님과 함께 먼저 그들을 방문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목회자 가족, 그 다음에 성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긴급 구호 물품들을 러수아 지역과 다딩 지역, 그리고 다딩베시 지역에 가서 여러분의 사랑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긴 난민촌 지역이 있는데요. 난민촌의 모습이 저렇게 보입니다. 얼치다라고 하는 지역에 역시 동일하게 많은 난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 시급한 물품 가운데 모기장, 그 다음에 여성용품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방용품, 이게 가스 실린더와 주방 그릇 같은 경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인 경우는 이번에 이제 맞춤복으로, 아이들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맞춤복으로 한 811명에게 교복을 지원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811명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가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어린이들이요, 새 옷을 입고 가방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 자신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카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고, 티셔츠와 가방을 지원해 줬습니다. 아무튼 물질을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활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AB은 또 교회 복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점에 와 있고요. 네팔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제자를 찾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네팔입니다. 제가 네팔에서 왔기 때문에 네팔이라고 아니라 미국에 있는 골든 코넬 신학대학교 글로벌 기독교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1위가 네팔입니다. 네팔이 10.93%고요. 2위가 중국입니다. 10.86%. 그리고 요즘 이슬람권에도 지금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가 9.3%, 사우디가 9.27%, 카타르가 7.81% 이렇게 그 순서가 매겨져 있더라고요. 인구 증가율 네팔은 2.3%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증가율이 0.3% 되거든요. 네팔은 2.3%, 저희 나라의 70년대 정도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10.9% 기독교 인구 증가율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인구보다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네팔의 가능성을 봅니다. 네팔 사람들은요, 은근과 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인내하고,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면에서도 네팔 사람들은 많은 언어를 구사를 해요. 부족이 많다 보니까 자기 부족어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네팔의 공용어는 네팔어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영어도 잘해요. 그리고 같은 힌두 문화권인 인도의 힌디어도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뭐 한국어, 뭐 일본어 이런 언어를 잘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4개 국어 내지는 5개 국어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래서 이 네팔 사람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구비되어지면 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고 네팔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 그리고 인도 유학생, 그리고 네팔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신데, 앞으로 네팔의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성도들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힌두교권을 좀 주목해 보세요. 힌두교권이 인도와 네팔입니다. 그런데 인도와 네팔이 변화가 되면요, 무궁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요 거의 13억 가까이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중국을 추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기독교인도 인도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네팔, 이 힌두교권에 있는 이 두 나라의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어떤 나라냐면요, 불교권과 이슬람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세계 3대 종교가 무엇이냐면요,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중심 지역이 어디냐면 힌두교권인 인도와 네팔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불교 국가 그리고 이슬람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하여 세계 선교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힌두교권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네팔에서 왔기 때문에 네팔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얼마나 되죠? 8,848. 거기도 네팔이 들어가 있어요. 88 네팔. 네. 8,848. 88해져라 네팔. 복음으로 더욱더 88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네팔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 기쁨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설교하고 보고 드릴 때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저를 이렇게 처음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팔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팔 선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팔 선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네팔입니다. 가는 선교사, 여러분의 두 팔,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을 보내는 선교사죠? 보내는 선교사의 두 팔, 가는 선교사의 두 팔이 합쳐서 팔이 몇 개가 되면? 4개의 팔이 되면 네팔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상 네팔 선교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많은 그 말레이시아, 또 잠비아, 인도, 중국, 이런 모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사실상 4개의 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후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축복의 통로로 그것을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는 선교사인 저와 우리 선교사들은 그곳에 가서 더욱더 열심히 주원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세계 선교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번 대지진을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을 겪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무엇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만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네팔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재난이 발생되고 있고 최근에는 IS를 비롯해서 곳곳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부터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전에 징조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징조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에 오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러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누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냐면 이단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새벽별 종말론이라고 하는 종말론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론과 재림을 강조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그 무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시간을 계산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종말론 가운데 계산된 종말론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라고 그것을 계산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현실 도피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며 더 나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사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오게 되면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징조를 보면서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왔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경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게 되면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재림을 맞이하게 될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고 계신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도둑에 비유하면서 준비하고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 맞아 본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는데, 예고를 하고 옵니까? 전혀 예고를 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도둑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미련한 다섯 처녀,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그들이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죠. 그런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의 결론의 말씀이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신랑 대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가까이 있구나. 그리고 매 순간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한 가지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동일하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남녀노소, 지위, 빈부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인 종말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가운데 우리가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자,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 심판.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주적인 종말이 오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요, 두 가지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심판은 어느 사람에게는요, 그것은 구원과 영생의 심판이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심판은 저주와 형벌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심판은 보상으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그 심판은 형벌로 저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심판이 구원과 영생의 심판, 축복으로 이어지는 심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과 영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